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4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4쪽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송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신명기 레위기 그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애통하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또 토설하며 또 우리 주님께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이 공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욥의 음성을 저희들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영역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전과 다르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이렇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도외시하고 그것은 마치 나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와 나의 관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났지만은 혼합신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긋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웃들,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전적인 타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타락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게 엄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의로움. 또 의로움이 뭐냐? 영어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한국어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의로움이 도대체 뭐냐? 근데 독일 사람들이 정의를 잘 해놨어요. 네.
의로움은 뭐냐? 의로움은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 충실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충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의 의로움은 뭐냐? 그거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아니하고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는 여러분 나와 나 자신에게 대한 충실함도 의에 해당되고요. 나와 내 가정, 나와 아내, 나와 자녀들의 관계도 그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회 가운데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내가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움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충실함, 신실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의를 읽어보니까 너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구나. 세상 의인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죽음에 처했는데 그거를 도와줘서 건져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런 의인 개념이 너무 이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던져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런 특정한 행위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관계에 대한 충실함, 신실함.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4장에 보면 욥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의로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을 욥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우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는 보통 처음에는 입신양명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예요. 그게 입신양명.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그쵸? 네, 대단한 도가 아닙니다. 출세하든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의 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야, 너는 밥상 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나 할 테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하나의 대사인 거죠. 너무나 이제 시어머님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밥상을 항상 차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마라, 딸아. 우리는 그래 살았지만 너는 그래 살지 말라. 너는 혹시 안 맞거들랑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도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아빠의 마음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빠가 딸에게 내 아내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아내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내 딸은, 그렇죠? 야,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내 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봤으면, 이것도 참 무시 못할 우리 소시민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두 종류의 인생을 같이 못 삽니다.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살게 되는데 한 번 떵떵거리지 못하고 삶을 마칠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쉽고 인생을 돌아보면 조금 후회까지는 아닐지라도 애석하게 얘기할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무치는 만약에 나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쥐어준다면 지금 누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이었지만은 남자가 이런 얘기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남자가 한번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칼을 휘두르든지 뭐 썩은 무라도 자르든지 한번 배포 있게 한번 쫙 한번 권세를 한번 부려보고 뭐 이런 이제 가치관인 거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게 이제 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불법과 편법을 띄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인천에 있는 이웃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 전기 그 외장 인테리어 그거 하시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신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한 단지를 그 수주를 하려면 좀 줘야 된대. 지금 있는 일입니다. 뭐 안 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사업가 체질은 못 되니까 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실력도 비슷하고 뭐 써내는 견적서도 큰 차이가 없을 때 누구 시키겠어요? 뭐 찔러준다 아니 그 떠나서 뭐 어떻게든지 관계나 있거나 연이 좀 있는 사람을 주지 않겠습니까? 안 준다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내가 좀 돈에 한이 맺혔는데 내가 좀 내 자영이든지 사업을 통해서 좀 뭔가 좀 한 인생 살아보고 싶다 라고는 그런 소망이 마음에 있는데 그냥 원칙 원리 그대로 지키면서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그 소망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식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제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거기서 용인 가능한 범위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는 용납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정이며 공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다 24장 2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읽은 데만 봐도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고 그래요.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목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를 다 정해놨거든, 그렇죠? 이거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죠. 언제 옮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번에 이해되는 것은 시골에서 이제 논둑 쌓을 때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논둑 쌓을 때 우리 논 쪽은 좀 더 이렇게 깊이 파내고 이제 밑에 논을 조금 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시켜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그래 조금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한 자리 한 줄 더 심을 수 있잖아요. 그 뭐 소박한 우리 농부들이 보통 하는 이제 그런 일이긴 하지만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 왜 옮기겠어요?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평생 사는 거 어차피. 양떼를 빼앗아 기른대요. 라반이 야곱의 양떼를 막 수고한 삭슨 안 주고 막 자기 거 다 취했잖아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부자가 돼가지고 더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어릴 적 소망으로 치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절 보니까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데요. 좀 욕심 좀 그만 내면 안 되나 싶지만은 이런 일이 많다 그냥.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거기 보면 5절, 4절부터 12절은 정말 불쌍해요. 6절 보니까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대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악인이 남겨둔 포도가 있겠습니까?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줍지 말라. 혹은 하더라도 버려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이 여러분 악한 사람 아니에요. 빨리 좀 부자가 되어갖고 내 자손 대대로 좀 잘 먹이고 싶은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 악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럴 때 주울 것이 없이 걷어갑니다. 왜 걷어가겠어요? 요즘도 고구마 막 해놓고서 어디 가면 뒤에 이삭 죽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거둘 게 있거든요. 트랙터를 걸고 가고 이제 안 주면. 그러나 독한 사람은요, 진짜 저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저희 시골에. 독한 사람은 남깁니까? 내 밭에 내 돈 주고 씨앗 싸가지고 내가 심어서 거기 자랐는데 내가 왜 남줍니까? 왜 그걸 남을 남겨줘요? 법이 먹여 살아줍니까? 딱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걷어가는 거예요. 못 먹는 건 누구 줍니까? 소 여물줄 거예요. 고구마 못 먹는 거, 사람 먹는 거 잘라가지고 소 여물 주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 내 밭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이 무슨 밭이냐? 악인의 밭이에요.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는데 딸 게 없잖아요. 딸 게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도 인정머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빌어먹지 않으려면은 너 열심히 살지. 너 부지런히 돈 벌지. 공부 열심히 하지. 이런 얘기죠.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워딩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7절 보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다 빼앗아간 거예요. 다 빼앗아갔어. 제가 언제 이소부와 들려드렸죠? 여우에게, 늑대에게 이렇게 늑대가 양의 돈을 꼬갔는데 안 갚은 거예요, 늑대가. 그래가지고 양이 너무 안 갚으니까 막 화를 내고 안 갚으니까 법정에 고소를 냈습니다. 고소를 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겠죠. 근데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은 양이 위증한 걸로 판결해가지고 양이 털까지 다 깎인 채로 쫓겨났어요. 양의 털까지 다 깎인 채로. 여러분, 이소부화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소부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일이 왜 있겠느냐? 당연히 영향력입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내 이 부를 안정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인 것이죠. 소나기를 만나도 가릴 것도 없고요. 옷도 다 전당 잡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욥이 지금 하소연하는데, 이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24절 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악인의 때를, 때로는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만 두셨어도, 정해놓기만 했어도 욥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욥은 지금 이렇게 안 살거든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뜨고 못 보는 욥도 어떻게 이렇게 악행이 이 사회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멸망의 때, 저들이 잘못될 때를 내가 확인할 때를 정해두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24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하고 24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마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어릴 적 꿈같이 그 입신양명과 잘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한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약자에 대해서 압박하고 학대를 하고, 가난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법과 규칙도 무시하고, 또 24장 15절에 보면 간음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이웃을 탐하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수배가 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너무 당당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뭐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고 표현이 아주 정말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침을 싫어한대요. 아침을. 이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지 아침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아침을 싫어합니까? 밝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아침에 동이 트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밝은 대낮이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공유를 못하게 사는 것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백주 대낮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재앙 같은 것입니다. 밤에 도둑처럼 일하고 낮에는 숨고. 이게 24장에 나오는 욥이 자기의 세태를 집어서 규명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에 주님을 모셔드리자는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은혜고, 우리에게 정말 생에 참된 소망을 안겨주었고, 죄의 모든 짐을 벗게 했으니까 참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말씀 때문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집의 권위자인데 내 권위 위에 권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권위를 바랄 나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권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부모 모신 분들은 이 모신다는 말씀이 좀 많이 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모신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손이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함께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서 잘 받들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사람이 신이나 손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 받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신다는 말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이 와요. 또 하나님 믿으면 정말 그늘진 삶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오랜 동안 이 복음에 주는 이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고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새롭고 교회 생활은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멋진 땅에 우리가 살기를 기뻐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숙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무엇을 모시고 사는 것이냐? 우리의 어릴 적 입신양명,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이와 같은 어린 꿈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도 접근이 안 돼. 하나님 말씀도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왜? 내가 그걸 모시니까. 근데 거듭나고 우리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어릴 적 꿈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에서부터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다른 말로 해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삶의 짐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너무 짓눌린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의미에서의 복음은 너무 귀한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헌신된 사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 23장,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레위기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신명기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축제를 벌였다 이거예요. 너무 축제를 벌인 나머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 가치관에서부터 많이 때로는 멀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서열로 밀어내기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폭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우리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이 부분도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실 분도 계시고 언짢을 분도 계신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진보라고 분류되었던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 평균인의 재산이 얼마냐니까 3억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의 재산이 4억이라고 그때 당시에 4억이라서 평균인의 3억 얼마부터 보다 조금 더 많아서 내가 자기를 반성한다라고 재판관 그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던 국회의원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도 부끄럽고 그 청문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부끄럽고 그것을 보는 우리도 부끄럽고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관 정도면은 재판을 한 30년 한 거 아니에요? 판사로서 혹은 뭐 그쵸?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자기 인맥 아니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돈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투자 대신해 주는 거 돈을 맡겨주면 그냥 재산이 불 텐데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 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부동산 그냥 사놓고 있으면은 그 고급 정보 그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인맥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투자하면 재산 금방 불 텐데. 뭐 꽁생원입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걸 마다하고 이미 자격을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그만두면 뭐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를 안 하겠다. 안중근의 아들은 안중근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문영배 재판의 자녀는 아빠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아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왜 그렇게 살았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평균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긍휼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곧 재판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나중에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경로든지 부자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좀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그분의 그 정신, 공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법을 지켜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뜻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죠. 중도라고 분류된 김형두 재판관도 있습니다. 이분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더군요. 이분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분의 둘째는 자폐예요. 둘째 아이가 자폐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자기 아내도 자폐아 때문에 꼬집혀가지고 온몸에 꼬집힌 흔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임명 당시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들 덕분에 사람들의 그 약자와 약한 사람들, 혹은 정말 적은 무리지만은 그분들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거는 자기가 의지로 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의지로 그걸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자녀에게 가시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가시 때문에 그냥 성향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과 공정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수로 알려져 있는 그 정영식 재판관이요, 그분은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그냥 굵직굵직한 재판 2개를 보니까 이래서 보수라는 이름을 받았구나, 그건 알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또 법치 원칙주의자예요. 그분이 판결문을 썼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판결문을 썼는데 이분은 원칙주의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들이 뭐라고 판결하든지 간에 죽이겠다고 달려들 사람이 많았잖아요. 막 이쪽에 더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쪽에 더 용납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법관이 법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쓰는 과정도 그냥 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법리를 그냥 쫙 펼치는 이게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씨름과 또 많은 의견 속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법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도달하면, 원칙에 도달하면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가요? 이 말 자체는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냥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들은 헌법과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기신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신실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걸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고 많은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고, 또 꽁생원, 생원이냐, 아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좁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각종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누가? 욥이요. 욥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24장 2절부터 23절에 있는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통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두루두루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관계예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근데 그런 길로 욥은 가지 아니하고 욥의 길을 따로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걸어갔냐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욥은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다 나중에 나와요. 이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걸어갔던 그 길로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민승맹승하게 살아가기 되게 민망하고 애석한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좀 눈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상식이나 공정의 상식을 좀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 편향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변해. 괜히 다른 사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각자의 편향을 가진 채로 공정과 상식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수준 자체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편향된 것이 덜 보여요. 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역들입니다. 본질적인 영역에 속해요.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집안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준비된 사람인지도, 스스로의 자리도,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위치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법을 맡기셨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한 마음과 또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놀라운 기쁨, 그 어떤 얽매이는 힘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창조주의 섭리와 구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돌이켜보건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잠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의 법적인 의식, 공정의 의식, 긍휼과 공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은사모 부친 모친들의 활동과 주일 침례식과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부활 주일에 행할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